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어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city and the tower which the sons of man had built. 여호와께서 came down 내려오셨습니다. To see the city and the tower 그 도시와 그 타워를 보기 위해서 이 도시와 타워는 어떤 것이에요? Which the sons of man had built 사람의 아들들이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실 텐데요. 물론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건 정말 큰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했습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세요. 굳이 안 내려오셔도 됩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만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너무 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근데 다만 그것은 물로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시라 그 안에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그렇게 일찍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돌보고 채찍질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5절 방금 전에 읽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6절입니다. 6절과 7절 부분이죠. 6절입니다. And the Lord said, Behold, they are one people, and they have all one language.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what they will do. And nothing that they purpose to do will now be impossible for them.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behold, they are one people. 그들은 한 민족이구나. 말이 똑같구나 이런 말이에요. And they have all one language. 자, 모두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 있구나. 하나의 언어만 쓰기 때문에 한 민족으로 뭉쳐버린 겁니다.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이것은 다만 시작일 뿐이구나. 어떤 시작이에요? Of what they will do. 그들이 할 일, what. 그들이 할 것의 시작에 불과하구나. And nothing that they purpose to do. purpose, 의도하다. 보통 명사로 쓰이죠. 의도, 목적. 하지만 동사로 쓸 때는 의도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기로 의도한 그런 nothing, 그 어떤 것도 will now be impossible,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nothing. 이런 것들은 nothing, no one, none 이런 것들은 부정어예요. 그래서 그 부정 not,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이다. For them, 그들에게. 사람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놀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창조됐을 때 천사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를 만드셨을까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되기도 하지만 그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 또한 무궁무진하죠. 그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거는 지금의 과학의 발전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현실화될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11장 7절입니다. Come, let us go down there and confuse their language so that they will not understand one another's speech. Come, 자, let us go down. 자, 우리 내려가자. Let us. 이런 표현이 창세기 1장에 있었죠. 언제 있었나요? 네,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let us.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서로 회의를 하시고 일을 진행하신 두 번째 일이에요. 그만큼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엘로힘, 세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정말 은혜예요. 만약에 그들의 언어를 흩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면 정말 수천 년 전에 이미 세상은 멸망했을 겁니다.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원하는 바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을 했겠습니까?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세상을 보존하셔야만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뭐 뭉쳐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뭉치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은 뭉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오락이나 유흥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 TV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활동도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뭉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그 언어를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언어를 통일하냐면 그 어떤 그런 기술 테크놀로지를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면 아니면 어떤 장치를 어, 소유하고 있으면 뭐 중국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중국 사람이 우리말처럼 들리고 뭐 스페인 사람이 말하면 스페인어처럼 우리말처럼 들리는 그런 기계가 곧 발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어가 통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예, 가관이겠죠.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날을 앞당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So the Lord scattered them from there over all the earth, and they stopped building the city. That is why it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From there, 거기서부터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에서부터 over all the earth, 온 땅 위에 흩으셨습니다. And 그러자 they stopped building the city. 그래서 그 성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at is why.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라는 거죠. It was called Babel. 그래서 그곳이 바벨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 성이 바벨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because there 그곳에서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온 세상의 언어를 딱 하나밖에 없었던 그 언어를 confused 혼란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뜻은 confused 혼란시키다라는 말이에요. 혼란.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거기 바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온 땅의 표면 위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또 바벨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바벨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흩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납니다. 그 바벨에 대해서 오랜만에 히브리어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어는요, 그 유대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뚝이라는 거 아시죠? 말뚝이 뭔지 알잖아요. 그 목보다 좀 더 큰 거잖아요. 이 말뚝이 왜 말뚝입니까? 말과 뚝이 합쳐진 건데 그 말은 무슨 뜻이고 뚝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 그렇죠? 하늘은 하늘에 보이는 sky 이런 건데,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위에 쳐다보면 파란 그런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하와 늘에 합성하잖아요. 그렇죠? 하와 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러면 하는 무슨 뜻이고 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성령께서 어떤 그런 그 뭔가 어떤 그 뜻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건 좀 이상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같은 단어예요. 소리만 다른 겁니다. bat이라고 하고 그 첫 번째 오른쪽부터 읽는데 첫 번째는 중간에 점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Beth라고 Beth로 읽고, 제가 발음 자꾸 헷갈리네요. 그 두 번째 점이 없는 것은 that.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첫 번째가 B 사운드고 AB 할 때 B 사운드고 그 두 번째는 victory 승리할 때 V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that.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라벳이라는 단어 알파벳인데 이 라벳은 뭐처럼 생겼나요? 지팡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옛날 지팡이는 좀 꼬불꼬불했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 몽둥이에요, 몽둥이. 자,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몽둥이입니다. 그런 막대기, 이건 지팡이, 이것은 뭐예요?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입니다, 권위. 목동의 권위, 목자의 권위.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런 지팡이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집과 집을 몽둥이로 흩으신다는 말입니다. confusion, 혼돈, 그렇죠? 흐트러지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집과 집,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권위의 지팡이로 흐트러 놓다. 실제로 바벨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알파벳을 보면 바벨이라는 뜻이 이런 그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 알파벳에 다 담고 있구나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적어도.
관련 구절입니다. 제레미야, 예레미야 51장 53절입니다. Even if Babylon ascends to the heavens and fortifies her lofty stronghold, I will send destroyers against her, declares the Lord. Even if, 심지어 뭐뭐 할지라도 라는 접속사예요. 바벨론이 ascends to the heavens, 하늘로 ascends, 올라갈지라도. And 그리고 fortifies her lofty stronghold. lofty라는 건 높은이란 뜻이에요. high. 높은 stronghold 요새죠. 높은 요새를 fortifies, 강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강하게 할지라도 그들의 성을 아주 높이 쌓아서 그것을 아주 무장하게 아주 그 invincible, 전혀 침략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지라도 I will send destroyers against her. 그녀, 그 바벨론에 대하여 그 destroyers, 반대하는 그런 파괴자들을 보낼 것이다. declare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바벨론은 바벨에서 나온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바벨론을 또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시대에 활약했던 이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대를 이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또 나중에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제 마지막 때 또 한 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Now Mount Sinai was all in smoke because the Lord descended upon it in fire, and its smoke ascended like the smoke of a furnace, and the whole mountain quaked violently. 출애굽기 19장 18절. 이 부분은 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그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때 now 시내산이 was all in smoke, 모두 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descended upon it in fire,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 시내산 위에 descended,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And its smoke, 그 연기는 ascended, 올라갔어요. Like the smoke of a furnace, 용광로의 연기처럼 올라갔습니다. And the whole mountain, 그러니까 그 화산에서 연기를 내뿜는 것처럼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And the whole mountain quaked violently. 모든 산이, 온 산이 quaked, 벌벌벌 떨었어요. 그 earthquake이라고 하죠. earth, 땅이 quake, 흔들리는 거, 그게 지진이죠. 그래서 땅은 온 산이 quaked, 막 지진이 났어요. violently, 엄청 사납게, 그쵸. 엄청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온 산이 막 흔들리면서 막 지진이 나고 막 연기가 나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지만 성경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제가 또 주장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럴 것이라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The Lord said to him, Who gave human beings their mouths? Who makes them deaf or mute? Who gives them sight or makes them blind? Is it not I, the Lord?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에 이집트에 보내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에서 불꽃 속에서 이제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니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human beings, 사람에게 their mouth, 그들의 입을 주었느냐. 너는 네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인간의 입을 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Who makes them deaf or mute? 누가 그들을 deaf, 그런 귀머거리와 or mute, 벙어리로 만들었느냐? Who gives them sight or makes them blind? 누가 그들에게 sight, 시각을 주었으며 또 그들을 blind,
눈멀게 했느냐 하느냐 이제 그게 나 여호와 아니냐. 그렇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어를, 즉 방언을 주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세요. 언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숨을 쉰다라든지, 그쵸? 생각한다라든지, 느낀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언어도 그 다른 무엇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힘든 환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